이어서 하태스님의 해설법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와서 이제는 아침 저녁이 제법 쌀쌀하고 아까 법부님들 말씀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다. 몇 년간 참 인류 전체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는 데는 몇 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사는 일상이 그로 인해서 코로나는 방어해줬지만 그것이 또한 세상과 만나는 가운데서의 우리 몸의 저항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이하는 가을, 겨울을 통해서 약화된 저항력의 몸 때문에 마스크를 또다시 써가지고 저항력을 보충해야 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도 우리가 출현경 독송했어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라는 무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무상고 무아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하면 그냥 있는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덧없다, 이런 의미를 일차적으로 말 그대로 가지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무상의 의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덧없는 것일까? 흘러가는 것일까? 라고 따져보면 그 생겨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라고 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 이치가 있다. 그런 원리, 이치에 의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결과를 만드는 조건들 놓고 봐도 그 조건 또한 다양한 조건들의 결과로 생겨난 결과물이고 그런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다시 결합해서 또다시 조건을 만드는 이런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존재하는 것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거 조건이 변화하면 따라서 변하기 마련. 조건이 변화하는데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난 결과가 너는 변해라, 나는 변하지 않겠다 라고 자기의 존재 상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이 그저 삶의 과정,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겨난 결과도 달라지는 것. 네, 이런 것이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 이치의 본래의 의미죠. 코로나19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생겨났다면 그 코로나19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변화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속성상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조건들이 다시 또 마스크를 쓰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변화해 가는 것.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현상만 가지고 보면 덧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현상에만 주목해 가지고는 삶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덧없는 것일까? 조건들의 결합이구나
라는 이 부분을 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조건의 변화를 얼마만큼 폭넓게 보아가지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소하느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이렇게 자라나고 줄어드는 것,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났다가 조건들의 해소로 소멸하고 마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바르게 눈뜨는 것, 이거를 지혜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이건 스자타 부부님이 이제 홀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의 변화에서 단지 마스크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마스크가 필요한가, 이렇게 한 단계 아래에서 조건을 볼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완성을 이끄는 가장 중심되는 주제죠. 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주목하는 것, 조건에 주목하는 삶. 두 분도 때로 좀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할 때는 하더라도 하고 나서 되돌아와야 되거든.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까? 비교적 우리가 꽤서 화목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까는 부부싸움을 했을까? 라고 되돌아볼 때도 그런 거야.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난 것을 놓고 에이코 부부싸움을 했어? 라고만 현상에만 주목해가지고는 그 상황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럴 때 왜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을 했을까? 라고 왜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부싸움을 만들어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을 제공했더니 저 사람이 불편해하고 진행되어 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게 불편해 가지고 투닥투닥 부부싸움을 했다. 이렇게 조건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무상을 보는 삶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상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자,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사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그 현수막을 하나 나눠드렸어요. 이게 참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 사실 세간의 삶에서 함께하기에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만들어가자 라고 공부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적다? 꽤 적다? 많이 적다? 아주 적다. 그래서 이제 법부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만큼이나 이제 대중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바꿔가는 것처럼 그대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에 함께 합시다 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좀 더
힘써야겠다. 뭐 그동안 우리가 주로 뭐 온라인으로 이런 공부를 소개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법회를 한다 해도 그게 인터넷 공간에서 공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공부를 이어나갔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제가 이 공부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배우러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다. 사실은 이 자리가 대중들에게 부처님을 전달하기 위한 그 공부를 생산해내는 자리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요새는 네 사람이 공부한 것도 언제인지 몰라. 그렇다 해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몇몇의 법부님들과의 공부. 그래서 이렇게 공부의 현장을 만드는 법부님들은 뭐 공부를 배우러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공부를 생산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 공부의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참 그 법부님들과 제가 함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지금 부산에 계신 두 분, 대구에서 오신 두 분, 오늘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네 분, 그리고 오늘은 못 오셨지만 몇몇의 법부님들, 이렇게 법회를 개최하는 이렇게 공부의 현장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공부를 만들어가는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공부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서 공부 자리에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는 파트너가 늘어나야 하는 필요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무상이란 개념을 함께 해봤지만 뭐 요즘 화요일 법회도 히티카 법부님 혼자 오셔서 파트너가 되어서 공부를 하죠. 수요일 법회도 현재로서는 알리나 법부님하고 아소카 법부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파트너가 돼서 공부를 진행하고, 목요일 법회는 아소카 법부님 혼자 오셔서 또 공부를 이렇게 만들고, 일요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서 멀리 오셔가지고 두 분이 또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법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파트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조건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 이 공부의 파트너가 세상이 부딪혀 오는 데 따르는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공부 자리에 공부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관점을 보면 우리가 이 수업의 파트너가 되는 분들이 조금은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공지하고 공부를 제공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법당 가까운 곳에 삶의 터대를 두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런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오셔서
공부에 참석하고 공부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자기의 향상과 공부의 유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이 9일이죠. 이제 11일 내일 모레부터 오늘 9일 맞죠? 8일. 8일인가요? 8일이구나. 그 12일부터 우리 법당을 중심으로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10일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현수막을 좀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매달 그 10일 단위로 우리가 또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매달 그 현수막 3개를 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우리가 이제 부산 진구고 요 바로 옆에가 연제구거든요. 그래서 부산 진구와 연제구 가까운 곳에서 한 달에 10일 단위로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3개의 현수막을 달아서 무엇보다도 이 공부 현장에 가까운 분들 가운데 공부에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좀 초청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런 이제 현수막을 준비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3개의 현수막을 다는데 제가 좀 막 깎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현수막 3개 달면서 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현수막 제작자의 문제가 있나? 이건 뭐 얼마 이렇게 이제 매달 좀 지출을 하면서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현수막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면 뭐 큰 글씨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괄호하고 해피스님 요래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이름을 알려야 하는 뭐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아침 독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일요 법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화수목 공부는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왜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2차적으로 소개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051-864-4284 소개했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 2개 소개하고 있어요. 니까야.kr 해피법당 및 공부를 안내하는 곳이고 숫다.kr 니까야 번역 불사터다. 그리고 위치는 양정역 4번 출구 첫 건물 3층이다. 장소 소개는 참 쉬워요. 양정역 4번 출구면 되는 거야.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명함에도 적은 글인데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는 일,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불교라고 불교 신자로서 불교를 많이 말하지만 그 가운데 뭐니 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해야 하는 게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불교신자. 불교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불교가 뭔지 몰라. 우리가 요새 나는 불교를 믿는다 화요일 수업하고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정말로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당연히 불법성 삼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불교에 그 부처님은 누구고 가르침은 무엇이며 그 제자들의 성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정작 우리가 의지처럼 하는 그 삼보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뭐 요맘때 시간 다 돼가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는 이런 기도 받아주는 어떤 존재,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면서도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가 다 알죠? 29에 출가해서 35세 부처되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또는 당신 스스로 제자들에게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이런 부처님 45년 동안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불교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모를 뿐더러 바로 그런 45년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불교다 라고 따라가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 정말 문제죠. 또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해탈된 삶의 과정에 들어선 성자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처인 성보가 있잖아. 전혀 상관없이 참 때로 보면 안타까워.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 우리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우리 스님, 우리 절의 주지스님. 그래가지고 그 주지스님이 뼈대 별짓을 다 해도 목숨 걸고 우리 주지스님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불교 신자가 불교를 몰라.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불교 신자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국 불교. 그러니 이 불교가 어디로 가겠어?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정의가 있고, 바로 그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이 있고, 그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처가 되는 스님들이 있고, 바로 이런 의지처인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함, 이것이 우리에게서 확립되어야 한다. 이게 확립되지 않고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도 그저 수자또 보부님 나중에 우리 갈 때 무엇 갖고 갈까? 이런 생각해보면 말이 좀 그렇지만 평생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 평생 헛짓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번 연수막에서도 제가 그 새로 만든 제 명함에도 이 표현을 썼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알리라 부부님, 제가 좀 건방을 떨었어. 뭐라고 했냐 하면, 인터넷을 켠다, 해피 스님을 검색한다, 다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명함에 그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요번 이제 우리 그 홍보 현수막에서도 그 표현을 넣었어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 인터넷을 켠다, 해피 스님을 검색한다, 다 있다.
어찌 보면 뭐 이게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충분치 못한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주제넘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도 좀 했는데,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공부의 완성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만나야 한다, 만나야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부부님 우리는 깊은 공부를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아직 해석하지 못하는 심오함, 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런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나야겠다 라고 접근해 오면서 당신이 필요한 어떤 공부, 요거를 찾자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그분이 찾는 공부 주제가 우리가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그 심오함의 영역 안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다 하면 이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만나서 답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주제는 인터넷을 켜고 해피 스님을 검색하면 그 안에 다 있다 라고 말해도 뭐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세태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뭐 이제는 뭐 이 세월에 어울리지 않음이 있죠. 우리가 조금은 더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공부의 파트너가 되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지만, 옛날처럼 뭐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세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는데, 뭐 그런 역할 쪽으로는 뭐 현재는 우리가 제법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알리나 부부님 요즘 그 쇼츠라는 거, 또는 뭐 쇼츠라고도 하고 릴스라고도 하든가, 이렇게 짧은 동영상, 이제 그거 해야 된다라고 알리나 부부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제가 거기까지 힘이 못 미쳐요 이랬는데, 요즘 보면서 참 그 알리나 부부님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데, 어찌 그걸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아직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 뭐 한 주면 10개 이상의 동영상을 우리가 공부 동영상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그 각각의 동영상에서 그저 한 1, 2분짜리 이런 요점만 탁 뽑아가지고 뭐 릴스라고도 하고 쇼츠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은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좀 효율성은 일단 좀 진딜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재미없다 할 만한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서울서도 지금 이제 서울 모임도 뭐 그렇게 이제 좀 시작을 했고, 뭐 또 후원 보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법당이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길고 재미없는 동영상을 가지고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미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타당한데, 뭐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뭐 그런
뭐 세상이 다 하고 우리가 안 하는 이제 그런 쪽도 또 좀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요번 현수막에서는 이 표현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에서 인터넷을 켠다, 해피 스님을 검색한다, 다 있다. 요 표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양쪽 끝으로 두 가지 요거를 보통 카피라 하나? 광고할 때 이래 나오는 문구를 카피라고 하죠. 그래서 카피라이터. 제가 두 가지를 넣었거든요. 왼쪽 아래 보면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요 글이 있고 오른쪽 위쪽으로 불교의 미래 여기 이래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요즘 동영상을 보면 그죠? 그래서 꽤 여러 달 전부터 요새 만드는 동영상에 제가 왼쪽 아래쪽에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오른쪽 위에 불교의 미래 여기 이렇게 이제 그 동영상에 넣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가장 좋은 문구다, 그러니까 카피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 말은 뭔가요? 불교 안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보다 더 오래된 가르침은 없거든요. 부처님으로부터 출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은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 불교, 세계 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니카야를 공부해서 어떤 니카야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를 제시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새롭게 받아들여. 왜 이게 새로운가요? 아소카 부부님, 이게 새로운 이유가 뭐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덕기 뭐라 해야 돼? 씌워졌어. 더 씌워졌어. 그래서 우리 쇠기경이죠? 쇠기경 같은 데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 원래 그 북이라는 걸 놓고 원래 북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더 씌워진 쇠기만 있게 된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올해가 2567년이잖아요. 뭐 이게 하여간 하부이된 숫자지. 그러나 그 하부이된 숫자 부처님 돌아가시고 256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후대의 제자분들이 당신들의 어떤 생각을 덧씌워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쇠기경이 말하듯이 원래의 모습은 간데 없고 덧씌워진 것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한국이든 세계 불교든 불교라고 알려진 거기에서 정말로 덧씌워진 거 말고 원래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가르침이 얼마만큼 드러나 있느냐 라고 할 때 사실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이 사용한 어떤 용어를 가지고 교리를 설해도 거기에 다 다른 것들을 덧씌워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으로 다행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그냥 그 덧씌워진 것들 안에서 사부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덧씌운 것들만 걷어내면 원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참으로 다행스러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덧씌워진 것을 다 벗겨내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장 오래된 그 가르침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세상에 펼쳐내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평생 본 불교가 뭐야? 덧씌워진 불교만 보아왔잖아. 그러다가 이제 덧씌워진 게 벗겨진 가장 오래된 불교를 만나니까 우와, 이런 불교도 있습니까? 부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면서 아주 새로워한다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 원래의 모습을 보고는 새롭게 놀라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25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불교에 실질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현상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근데 수자토 부부님 자꾸 헷갈려. 수자토 부부님, 이게 생각하면 세월이 오랜 세월이 더 씌워 놓은 것 때문에 이거 걷어내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막상 우리가 해보니까 하고자 하면 어렵지 않죠. 하고자 하려고 엄두 내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해서 그러지, 막상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재 가운데 대승경전이라는 교재 일단 좀 비켜주셔요 하고, 그 안으로 와가지고 총정도론도 좀 비켜주셔요 하고, 아비담마도 좀 비켜주셔요 하고, 우리 오직 사부니까야로 부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시작만 하면 바로 만나지는 거거든요. 다행히 어렵지 않게 만나지는 거,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제 다행히 그게 그렇게 가장 오래된 가르침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전달할 때 전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에이구, 그 전혀 후대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은 원시적인 형태의 그거 낮은 거 이렇게 보지를 않고, 아니 부처님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는 덧씌워지지 않은 그 원래의 상태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정말 으뜸입니다 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과를 낼 수 있고 의미가 있다 이래야 될 건데,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우리가 요 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미래 여기 이랬거든요. 불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더 씌워져 가는 이런 변질의 과정 끝에 지금 불교가 있다고요. 한국 불교도 세계 불교도 있는데, 이렇게 덧씌워진 변질된 불교가 과연 부처님의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그 뛰어난 경지를 잘 드러내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이라는 그 스승께서 이렇게 완전한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지 못한단 말이죠. 물론 그래도 토대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미래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라고 특히 서양의 그 앞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이 세상에 전달될 때,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 정도를 가지고도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놀라워하고, 이미 불교가 답입니다, 불교가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더 완성에 가깝게 이끌어 간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누가 건질 것입니까? 오직 불교가, 부처님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이 세상에서 쓰임새를 가지게 되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불교가 있고, 그 불교의 미래는 덧씌워진 것들에 의한 작금의 불교가 아니라 덧씌워진 것이 다 걷어내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불교를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다. 해피 스님과 우리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공부의 자리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불교의 미래다. 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불교의 미래 여기. 네,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었고, 앞으로 하여간 이제 11일부터 한 달에 10일 단위로 한 번씩 세 곳에 현수막이 붙을 거고, 뭐 다행히 좀 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서 법회 자리에 참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게 될 거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현수막을 일단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진행하는 것이 매주 일요법회를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일요법회와 수행 모임이라는 형태에서 수행 모임을 첫 번째 일요일은 좀 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좀 더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일요일은 일요법회 겸 해피스님과의 대화, 이런 이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또 어떤 신행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가 좀 부처님을 우리 집에 좀 모시고 늘 우리가 아침마다 독성하고 또 포사를 함께하고 합니다만은 또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을 내 눈이 미치는 곳에 모셔서 늘 부처님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단속하는 이런 신행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을 모셔왔죠. 요런 부처님, 그리고 요 부처님하고 같은 사이즈인데 색깔이 좀 다른 요 부처님. 대략 그 부처님 크기가, 키가 한 20cm 정도 되는 부처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부처님도 이렇게 좀 훨씬 좀 작아 보이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부처님을 백구를 이제 그저께죠, 보군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스리랑카 스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 해서 부처님을 수입하는 단가가 좀 많이 싸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돈을 받지 않고도 누구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당신의 눈이 미치는 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다.
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수자따 법부님께서 이제 한 분의 부처님 모셔가시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뭐 불편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그냥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아 드리고 늘 부처님을 볼 때 내 마음을 단속하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니까 누구든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선물을 할 건데 가져갈 때 하고 또 집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좀 불편하다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서 법당에 잘 모시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또 다시 그분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로 오늘 그럼 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송하나요? 독송해야 된다. 자꾸 까먹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법한 주제와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경을 독송집에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호경이라고 알려진 세 개의 경이 있죠. 자해경, 길상경, 보배경이 있는데 오늘은 보배경을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배경의 주제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404쪽. 라따나 숙당 보배경인데 이것도 불법승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반복되죠. 우리말만 있는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라따나 숙당 보배경.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잘 채비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주목하라. 인간 존재를 위해 자애를 행해야 한다.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늘의 뛰어난 보배도 열애와 견줄 것이 없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삼매를 닦는 석가모니가 부서짐과 바램과 불사와 뛰어남을 얻었을 때 어떤 것도 그 법과 견줄 수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으뜸인 부처님은 무위의 알미 뒤따르는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고결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상팔배의 사람들은 선서의 제자로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고 여기에 주어진 것은 큰 결실이 있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확고한 의로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최상의 공덕을 얻은 그들은 불사에 들어 완전한 꺼짐을 성취하여 즐긴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성문화 큰 기둥이 땅에 깊이 묻혀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고결한 사람은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깊은 지혜로 잘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자주 방일하다 해도 그들은 여덟 번째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보험을 성취하는 즉시 필연적으로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지의 어떤 것이든 세 가지 법들이 버려진다.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6가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그가 몸과 말과 의로 어떤 것이든 악업을 짓는다 해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 길을 본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뜨거운 여름의 첫 달에 숲의 덩굴이 꼭대기에 닿듯이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최고고 최고인 것을 알고 최고인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불러오는 위없는 분은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심히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을 때 지난 것은 다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종자가 다했고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지혜로운 그들은 등불이 꺼지듯이 꺼진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